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고 예민한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눕혀도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달리고 내일의 걱정, 지난날의 후회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제멋대로 달리는 말과 같으니 잡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예민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아픔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 자비심의 씨앗이 숨어 있는 귀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돌보아주지 않으면 그 섬세함은 고통이 되고 그 예민함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날이라도 더 빠를 때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이 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편안한 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어떤 걱정도 붙잡지 말고 그저 이 목소리에 몸을 맡기십시오. 부처님께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날의 잘못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앞날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니 잠을 자도 쉼이 없고 깊은 고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제자의 눈빛은 초조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지 오래된 사람의 얼굴은 그늘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내 마음은 마치 숲속의 원숭이와 같구나. 한 가지 가지에 앉아 있지 못하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은 잘 다스리면 깊은 자비가 되고 제어하지 못하면 큰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도망가 어제의 일, 내일의 일로 가득 찼지만 그때마다 그는 다시 숨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 하면 더 크게 날뛰는 법이다. 다만 부드럽게 숨으로 이끌어오너라. 꾸짖지 말고 끌어안으라. 제자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래 고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고요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이 예민할까? 왜 나는 늘 불안에 시달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마음은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느낄 수 있는 씨앗입니다. 문제는 다만 그 마음을 돌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삐 없이 달리는 말이 위험하듯 제어되지 않은 예민함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삐를 쥐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은 그 말 위에 올라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현대에도 한 불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이 많아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며칠씩 떠올리며 괴로워했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한마디 잘못한 것은 아닌지 계속 되새기며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에 들렀다가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칼과 같다. 칼을 제대로 갈았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내버려두면 자신을 다치게 한다. 그 신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칼날 위에 서 있었음을, 그러나 그 칼을 다루는 법을 몰랐음을.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놓고 잠들게 하소서.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그 기도는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불면의 사슬에서 조금씩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무상의 가르침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 대부분의 생각이 사라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과 같구나. 구름은 머물지 않는다.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흘러가 버린다. 생각도 그와 같다. 그러니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아라. 오늘날 한 불교 신자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밤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무상의 가르침을 접한 뒤 그는 마음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아, 그 말도 구름이었구나. 잠시 스쳐가다 사라지는 구름.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붙잡을 것이 아니라 놓아보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부처님은 호흡의 힘을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아, 호흡을 지켜보는 이는 생명 그 자체를 지켜보는 것이다. 숨은 늘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숨을 얕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은 숨을 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흩어진 마음은 다시 모여듭니다. 한 제자가 불안에 떨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들어오는 숨을 알라. 나가는 숨을 알라. 그것만으로도 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따라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부풀려졌음을. 삶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길은 자비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혹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자비로 감싸라. 한 신도는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못만 한다. 그런 생각으로 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불을 올리던 중 스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 남의 아픔을 듣는 분이시여, 이제 내 아픔도 들어주소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나도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였구나. 나를 돌봐야만 남도 돌볼 수 있구나. 이렇듯 무상을 깨닫고 호흡을 지켜보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안아줄 때 삶의 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은 한 번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듯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하루를 바꿔 놓습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은 크고 어려운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바다로 흘러간다. 방울방울 물이 모여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하곤 했습니다. 매일 메시지, 뉴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열린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라. 그것이 곧 하루를 여는 기도가 된다. 그는 그날 이후 습관을 바꿨습니다. 눈을 뜨면
곧바로 휴대폰을 잡는 대신 호흡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온종일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걷는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걸을 때는 걷는 줄을 알라. 어느 제자는 늘 불안과 초조로 발걸음조차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걸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은 땅을 딛고 있으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 제자는 멈춰섰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늘 어제와 내일 속에서 걷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한 발 한 발 발바닥이 흙을 딛는 느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불안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걷거나 퇴근길에 몇 분만이라도 걸음을 느리게 하며 호흡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가장 쉬운 명상이 됩니다. 한 노신도는 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눈을 감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 한 가지와 내려놓을 한 가지를 적어보시오. 하루에 단 한 줄이면 족하다.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적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내일 시험 걱정을 내려놓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습관을 이어갈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도 있구나. 나는 내려놓을 수도 있구나. 그는 마침내 불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 지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없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 깨닫기도 한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다만 집착을 놓아라. 그 말씀은 마치 맑은 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화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때 우리는 먼저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화살을 뽑지 않고 묻습니다. 왜 나를 쏘았는지, 그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나를 미워했는지. 그 사이 화살은 더 깊이 박히고 상처는 골마갑니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이지만 그 말을 곱씹고 스스로 가슴에 박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예민한 성격 때문에 늘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차갑게 느껴져도 속이 무너졌고 동료가 툭 던진 농담 한마디에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늘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았고 스님께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사람들 속에서만 힘들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의 표정을 읽느라 내 마음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호흡을 먼저 바라보고 대화 중에 마음이 흔들리면 속으로 짧게 염송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신기하게도 그 단순한 호흡과 염송이 상대의 말보다 더 큰 힘으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남의 말이 불꽃처럼 번질 때 짧은 염송은 부드러운 빗방울처럼 불을 꺼주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내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그러므로 미워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라. 남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자비심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쉽게 다치지만 그만큼 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비로 꽃 피워질 때 관계는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 짧은 자비의 마음이 관계 속에서 불타는 괴로움을 식혀줍니다. 사람의 삶에는 누구나 실패가 찾아옵니다. 정성을 다한 일이 무너질 때가 있고,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끝날 때가 있으며, 가장 의지했던 이와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느낍니다. 세상에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앞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는 듯 보입니다. 옛날 부처님께 찾아온 한 제가 자는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실패자라 부르고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니라. 강물은 머물지 않고 언제나 흐르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린 물이 되어 바다로 향한다. 그러니 오늘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으며 이 또한 흘러가리라. 그는 그 말씀을 듣고도 쉽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한다. 너는 실패를 붙잡고 있으니 괴롭고 그것을 놓아보면 자유로워진다. 그제야 그는 눈물을 닦으며 조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수없이 있습니다. 어느 불자는 오랜 연애 끝에 이별을 맞았습니다. 마음은 찢겨나갔고 밤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사랑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하지 않으리라 집착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지는 법.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별은 괴로움이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이 된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울음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내가 붙잡으려 해서 더 아팠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가 실패와 상실을 만날 때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나무가 한 번 꺾여도 다시 싹을 틔우듯 마음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짐이 아니라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힘들어지고 기억은 가끔 흐려지고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기운은 점점 줄고 젊은 시절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저무는 해가 붉게 빛나듯 마지막 순간 또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삶은 젊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음 속에도 지혜가 깃들어 있다. 그 말씀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며 혼자라는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늙음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늙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흐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인생의 계절도 바뀌는 것입니다. 한 불자는 은퇴 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에 나가 작은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밥을 지어 대중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젊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젊은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흘러가지만 자비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가진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음은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더 다듬고 마지막까지 자비와 감사로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입니다. 마치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죽음 또한 새로운 삶을 향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남은 시간을 감사와 자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은 오히려 세상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탔을 때 누구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하고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흘러갑니다. 그 무상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도 실패와 이별을 겪을 때도 나이가 들어 몸과 기억이 약해질 때도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 또한 흘러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살아라. 부처님의 이 짧은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 잠 못 드는 밤에도 스스로를 탓하며 지쳐버린 날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이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자비로 감싸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안을 때 당신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낸 자신에게 감사하며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